네,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신 때가 돌아와서 제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사실은 가볍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동족인 유대인이지만 종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해 주었고, 그렇지만 다시 종으로 부리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배경이 되는 사건을 두 가지 본문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시기적인 배경인데요. 장로님들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평일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서는 시간 순차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본문들을 이렇게 배치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는 예레미야 37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시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했다가 이제 철수했다라는 건데요. 이것과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가장 강력했던 군대는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당히 강했던 군대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애굽의 군대가 출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유다가 아니라 출진했던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 잠깐 병사를 물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철수가, 바빌론 군대 철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맞았고 결국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시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종으로 부리는 것에 대한 말씀도 율법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 삼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무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신명기 15장만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역시 제가 읽을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형제 놓아주기를 어려워하지 말고 놓아줄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하게 내어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인애가 있기를 참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 서로 종 삼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잠시 포위가 풀린 그 상황에서 율법적인 배경, 형제를 놓아주길 바라시는 그 배경까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34장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11절에 말씀하시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시대적인 배경과 율법을 생각하면 아마도 노비를 해방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이 아직 포위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두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동안은 율법을 외면했지만, 그래서 형제를 노비로 삼았지만 이제는 기도의 일환으로서 포로를 놓아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의 액션을 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포위된 상황에서는 종들까지 먹여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종들을 해방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들을 해방해주면 먹여야 되는 입이 줄어들잖아요.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자유롭게 풀린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조금 더 열심히 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명분도 얻고 또 실리도 취하는 일석이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해방해 주게 되는데, 이것을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언약의 형태로 진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읽으셨던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반으로 갈라서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종들을 해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반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소위 통했던 것인지 문득 바벨론 군대가 정말로 철수하는 거예요. 포위를 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을 상대하러 간 것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러자 놓아주었던 종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깝게 여겨서 다시 잡아들인 형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본문의 이런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정말 못된 심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풀려난 뒤에 다시 잡힌 노비들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농락당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던 일로 하자라니요. 놀부보다 더 심한 그런 심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을 풀어줬던 자들은 정말로 유대인 동족의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동족의 노비된 신분을 가지고 해방의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나 형제에 대한 진실한 인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사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 높은 내가 낮은 너에게 하사하는 일이 되고, 비천한 당신은 굽신거리면서 받아 마땅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사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그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나눠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인애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 간에도 이렇게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가 걸리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언약이라는 행위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종교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성이, 나의 치성이, 나의 제사가, 나의 약속이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노비를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조금 풀리셔서 이제 바벨론을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의 종교였습니다. 기우제나 음란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되돌리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을 또는 물건이든 그것이 헌물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어드렸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편리한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보아스나 룻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아스는 자신의 인애가 가져올 어떤 경제적인 손해나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사회적인 딱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인애였습니다. 룻 마찬가지로 인애로 살기를 원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인애였습니다.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에서 읽게 되는 언약을 되돌리는 모습은 신약에서 고르반을 외쳤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마땅한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몫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 그런 율법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나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이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체보다도 그 예배에 나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종을 해방하게 된다면 종을 해방했다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형제가 종된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종 삼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형제를 놓아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 손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기에, 신뢰하기에 형제를 향한 인애로 그들을 해방하는 일, 나아가서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후하게 내어주는 신앙, 그 순종까지 행위뿐만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시작해 마침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 모든 것이 담긴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형제를 놓아줬다라고 하는 이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놓았는지, 놓는 척을 했는지
형제를 놓아줄 때에 그들이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꿈꿨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애의 마음이 아니라 이용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의 이 행태에 대해서 엄하게 징벌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구절들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내 눈앞에 바른 척을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했는데도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의 백성을 노비로 삼았구나.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되돌린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 너희를 포위하겠고 너희는 칼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한편 두렵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누가 주인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눈앞에, 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나의 집, 내 이름,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나는 나의 예배, 나는 나의 찬양, 나는 나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준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기를 바란다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져봐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과연 그것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 노비들을 해방할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반으로 쪼개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어떤 예절이나 관습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처럼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삶은 결국엔 하나님은 알았으나 자신이 편리한 대로 신앙의 형태를 정하고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대로 또 자신들에게 정당화되는 방법을 찾아서 살아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할 때의 인애가 아니라 나의 높음을 드러내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을 살아냈던 동행의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을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때에 회개함으로 바로잡아서 마침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살아내는 그 동행을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행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교묘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기준들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아쉽게도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 유다 백성의 잘못과 그리하여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곧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신앙을 살아내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자 할 때 다른 곳을 한 곳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데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을 원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그 만찬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베드로 형제님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이자 절박하기까지 한 그런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저는 정말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56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진심이었을 거란 것이죠.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그리고 멋진 진실이 담긴 고백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여주시는 5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장면은 오늘 예레미야 본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고백은 꺾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반으로 갈라서 죽겠습니다 라는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철회되었습니다. 사람의 고백은, 사람의 감정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땐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상황에 의해서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고백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항상 나에게, 기준이 항상 상황에, 그 당시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사람의 고백과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에도 감사한 것은 그 약함과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고 이미 다 아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럽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너의 고백이 꺾여도, 지금은 너희의 감정이, 그 절박함이 무너지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그래서 기억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주께서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내가 삼원어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고 함께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루심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알게 하시는 분도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애를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길 바라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뤄지기를 우리가 여전히 바란다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는 것과 나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의 입술과 내 열매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자꾸만 꺾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약한 나를 주의 보혈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나의 지식과 믿음이, 또 나의 삶이 주의 열매 맺게 하셔서 온전한 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때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주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찬양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요?